오늘 이 본문은요, 예후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 잘못된 신앙이 다시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 그 개혁,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계기,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내 이전의 신앙이 내 이전의 어떤 이것이 맞다라고 여겼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니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그때 어떤 개혁의 어떤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아주 작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크게 얘기하면 그 시대의 종교적인 문화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정서와 또 신앙이 어떻게 이것이 어떤 계기와 또 어떤 개혁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걸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후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이 본문의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왕조와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이 과정에서 아주 가감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때로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되었는데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처단하고 또 아합의 이 40명이 되는 이 자녀들을 그의 자녀들 다 죽여 버립니다. 다 제거해 버리죠. 이는 단순한 이 정치적인 숙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요 예후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삶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먼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더 원하는 것, 혹시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더 하나님보다 먼저 더 이렇게 마음에 먹게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크게 보지 않고요. 그냥 보여진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이거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 예후는요 무엇을 했냐면요 개혁을 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바알이 전부였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합의 왕조의 그 바알 숭배에 대한 그 신앙을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오늘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오늘 개혁이 일어나는데 무슨 개혁이 일어나냐면 바알의 그 하나님의 잘못된 그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진짜 바뀌어지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중하실 것임을, 진짜 하나님으로 자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예언하죠. 근데 오늘 그 일을 누가 실행하냐? 오늘 예후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완전히 이제 바알에 대한 그 바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뿌리까지도 지금 예후는 뽑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가감해 보이지만, 가격해 보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는, 이 심판에 쓰임 받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오늘 이 일 외에도, 이 일을 이제 끝내가고 있는 중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더 만나죠.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예후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후는요, 큰 일을 하고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그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겁니다. 내 신앙이 지금, 또 너를 향한 그 마음이 나는 정말 진실한데 너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너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질문은요,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오늘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는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자손들 또한도요, 여러분. 이 여호나답의 자손들의 세대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범이 되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예후가 오늘 그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그 신앙의 진정성을 물어보는 거죠. 너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냐? 그리고 또 너는 오늘 너와 나의 이 마음이 사실은 같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실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전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연대를 확인하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행위죠.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전차에 태우는 이 장면은 사실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후는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지만 오늘 이 여호나답의 마음도 확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후는 스스로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면,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나는 믿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진실한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너도 진실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죠. 바로 먼저 처음에는 자신이 자신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나답에게 물어본 거죠.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바로 상대방의, 오늘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진실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이 온전하게 가기를 서로가 원하냐라는 거죠. 여호나답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후를 통해 질문을 받습니다. 예후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시 온전하게 다 그렇게 연합할 수 있을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아주 첫 발을 들인 게 바로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이죠. 그리고 예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무너졌던 이 바알의 하나님을 믿어 이 무너져 있는 신앙이 완전 박살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종교개혁은요 그냥 잘못된 것을 뿌리만 뽑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뽑았으면요 그 뿌리가 뽑혔던 그 자리에 다시 온전한 것을 채워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다시 진짜를 심어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 너무너무 큰 우상이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이 우상이 다 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채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냥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3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다 보면요. 내 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가 뽑혔던 그 자리, 그 제약의 뿌리가 뽑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건데 이 말씀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으냐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의지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람을 의지했던 그 자리, 이제 그 사람이 의지했던 것들이 뽑혔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 자아가 아주 못난 자아가 재성이 있는 그 자아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거나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개혁은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이 고상해서 대단해서 개혁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아주 쉽게 말하면 변화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그저 요청하시는 것 하나, 순종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제약을 발견케 하시고 그 제약을 심판하셔서 그걸 뽑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대한 믿음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또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요 날마다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그냥 이것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오늘 내 삶은 변화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는 거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뽑아주셨을 때 그 자리에 내 순종을 담는 겁니다. 내 순종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예후와 같이 가격하지만
가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함께 진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신실하십니다. 나 혼자는 못할 일을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런 돕는 은혜도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가족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